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히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5대 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앞으로 5시간에 걸쳐서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이 가장 재미있고 반대로 어떤 성경이 가장 읽기가 힘이 듭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딱 펼쳤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같은 성경은 읽기가 아주 신납니다. 그런데 레위기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답답해지게 됩니다. 지루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한정된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이 답답한 성경,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 성경이 쓸데없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족속으로 삼기 위해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성경 제사를 통하여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레위기 성경 제사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펼치면 5대 제사 외에도 그 속에는 화제라는 말, 요제, 거제, 전제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들은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제라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고, 요제라는 말은 제물을 흔들어 드린다는 뜻이고, 거제라는 말은 제물을 들었다 놓는 방법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붓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어려운 이 제사를 설명할 때 여러분의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에는 제사 종류는 5가지가 나오고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제사는 5가지 종류, 드리는 방법은 4종류. 그렇게 알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 번제라고 부르지요.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헌신 예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헌신 예배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헌신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이런 신앙을 기초로 해서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신은 몸신자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삶 전체가 헌신 예배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번제는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번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시간도 물질도 자신도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성도에게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번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 바치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 생활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회막은 곧 성막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아무 곳에서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장소, 지정된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배로의 초청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이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함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라도 회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특권이 그에게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원리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을 대신하여 어떤 제물이 희생을 당해야 되며 제물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보시다시피 드려진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공교롭게 올라라는 뜻,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라는 말인데 공교롭게도 정말로 이 번제는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를 뜻합니다. 왜요? 불에 태우면 그 향기와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사자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번제를 드릴 때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성경은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임하는 모든 예배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지만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소멸되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그 기본적인 마음에 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100%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속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찬송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대속의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바탕되지 않은 헌금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대속의 은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안수하라라고 했을 때 이 안수가 바로 속죄,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대속하는 재물이라야 이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이 죄인이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오기까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재물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재물의 처참한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죄 때문에 흠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는 장차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은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짐승, 먼저 가죽이 벗겨집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후패한 그 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살은 각 부위별로 조각조각 쪼개이게 됩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각 부위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은 제물의 신체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200%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각을 뜨게 됩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각기 토막을 내서 제단에 얹어놓고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 완전한 죽음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나의 고집과 나의 그릇된 생각, 나의 잘못된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서 나의 손과 발도 머리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네 번째는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말은 아직도 짐승의 내장 속에는
짐승이 먹었던 음식물, 소화되지 않는 이러한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깨끗한 물로 다 씻어내야 되고, 정강이 역시 부정한 땅과 접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때는 성결상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과 부정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주의 보혈 흐르는 이곳에 나와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입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 제물은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9절,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제물을 불에 태웠을 때 타스나는 연기와 김이 위로 올라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의 각 부위를 정성껏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부분은 내가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제물은 살아서 날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불살라지게 될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내가 없고 내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완벽하게 드린 제물, 그 십자가에 드린 그 제사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셨으며 진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 살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터뜨리신 참 평화요, 영혼의 평화요, 땅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죽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100번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신앙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옳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8장 20절과 22장 13절에 나오는데 8장에는 노아가 드린 제사입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방주 안에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지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노아는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심판은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이 심판을 면할 만한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에 나와가지고 포도나무 농사를 짓다가 술 취해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리고 자는 모습을 볼 때 야, 노아도 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제사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도 똑같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이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정결한 것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결한 그 어떤 것의 희생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드리는 제사의 기본 마음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번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제물로는 소양, 염소, 비둘기인데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가축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흠이 없고 제물이 병이 들거나 불구가 아닌 완전한 제물이어야 되는 것,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드려질 것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것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임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레위기 성경을 볼 때 레위기 성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 반면에 드리는 방법으로는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이렇게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 의무는 왜 이렇게 긍휼하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끔찍한 제사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로 드려진 것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 부분 부분을 토박내가지고 그렇게가 피는 피대로 쏟고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왜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꼭 피를 보는 이런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이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 말입니까?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이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네가 네 지은 죄 때문에 100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너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비참하게 죽는 제물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대신하여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살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 씻음 받던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닮아 정결하게 살아라라고 이 제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죄 지면 또 제사 지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닮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 오늘 번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우리가 하나님 죄 씻음을 받은 이상은 또 제사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죄를 버리고 새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